8장 25절로 35절 말씀으로 450대 1 전쟁의 서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을 보면은요, 450대 1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한 번에 끝나기엔 너무 아쉽다. 그래가지고 이 중간까지 하고 서막을 하고 다음번에는 후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둘로 나눴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아합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합이 데리고 있는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을 갈멜산 위로 모이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누가 참 신인지를 한번 대결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대결의 장면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방청하기 원한다라고 했고요. 아합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이 갈멜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결국에 이 엘리야는요, 1대 850의 이 싸움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자, 아합의 입장에서는요, 이 대결은 기본적으로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그런 다음에 비가 쏟아지면은요, 일단 이 긴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비가 와도 좋은 거고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요, 이렇게 기근이 길어지면, 가뭄이 길어지면요, 왕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 아합을 향한 백성들의 이 생각이요, 점점 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합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향해서 찾아오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를 어디론가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한데 적절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엘리야를 희생양 삼아서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했다라고 말하며 희생양 삼아 자기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아합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영적 대결, 이 전쟁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아합은 적극적으로 각 마을에 있는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불러들였고요.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는 백성들에게 홍보를 했고요.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이들도 이제 이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드디어 날이 되었고 산에 올랐고 제단을 만들었고 그 제단 위에 제물까지 놓았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린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한 다짐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불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요, 6주 동안 이 갈멜산 위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했는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서요, 한번 여러분도 어느 쪽에 내가 생각을 좀 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지금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이 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대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양쪽에 서 있는 거죠. 자, 이쪽에는 450명이 있고요, 이쪽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이 450명은요, 이 국가 종교가 돼가지고 아합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지금 영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450명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엘리야는 지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도망하고 있던 도망자 출신입니다. 이쪽은 지금 좋은 걸 먹으면서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종교적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쪽은 도망자의 신세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걸 먹으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얹혀 살고 있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양쪽에 있는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양편을 바라보면서요,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신령해 보였을까요? 신이 있다면 어느 쪽의 기도를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제단 중에 한 제단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제단을 선택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 전쟁에서 450대 1이 싸우고 결국에 1이 이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기겠지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보고 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금요일 저녁 8시 반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엽니다. 그럼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자, 이쪽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동일한 시간에 나눔교회 본당에서 4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 찬양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찬양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2명이 서 있기도 하고 3명이 서 있기도 한 그런 찬양팀이죠. 거기다 설교자는 누군지 잘 모르는 어떤 아저씨가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집회 중에 한 집회만 오신다면 어느 쪽 집회에 오실까요? 예, 어느 쪽일까요? 자, 이쪽은 수만 명이 모여있고 이쪽엔 유명한 분 다 모여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위로부가 막 찬양도 하고 이쪽에 여러분은 어느 쪽을 할 거예요? 예, 굉장히 막 당황스러운데 예,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렇고 이쪽은 이런데 과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어느 쪽에 오시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판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대 45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압도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기울어진 판을 더 기울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엘리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책이 니스동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지웅 목사님의 엘리야는 길을 안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모든 우선권을 넘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재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둘째, 장소에도 우선권을 주고 있다. 셋째, 시간의 우선권을 넘겨주었다. 넷째, 싸움의 방법에서도 우선권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450대 1은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이미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이 차이가 큰 전쟁에서 엘리야는 일부러 이 모든 이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우선권까지 다 넘겨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양쪽에 있고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제단을 쓸지 저쪽 제단을 쓸지 이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멜산은 지중해랑 가까워가지고 지중해에서 넘어오는 습기로 늘 푸른 숲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은 늘 숲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을 신의 정원이라고 불렸고요. 이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종교에 있어서 이곳은 약간 영험한 산, 영산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유리한 땅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아마도 호렙산 뭐 이런 거겠죠. 신의 산, 호렙산 뭐 이런 종류의 좀 유명한 산들도 있는데 굳이 그런 산이 아니라 갈멜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좋아하는 그 산에서 이 전쟁을 치르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썸빵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먼저 때리면 이기는데요, 이 먼저 때리는 전쟁에서 저 바알의 선지자들 보고 너희가 먼저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라 라고 하는 선공의 기회까지 넘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450대 1인데요 모든 유리한 조건이 될 만한 것들까지 다 지금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좀 불리하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만드는 것, 이게 싸움의 기술이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싸움을 포기한 것처럼 점점 더 약해지는 쪽으로, 점점 더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쪽으로 이 추를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이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전투에 해당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바알을 통해서 이 불이 떨어지기를 구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하여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꽤 긴 시간, 적어도 4시간 이상을 기도하면서요, 그 제단 주변을 뛰놀면서, 막 춤추며 뛰놀면서 그들의 신이 임하기를 간구했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바알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오가 됐습니다. 그럼 정오가 된 다음에요, 갑자기 중간에 엘리야가 한번 등장을 해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너네 신 바알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좀 더 너네가 큰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서 더 열심을 내가지고 오후 기도를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더 큰 소리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목이 다 쉬도록 그들은 아주 큰 소리로 세게 바알을 구했고 바알이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규례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뭔가 중요한 걸 구할 때 자기의 몸의 대가를 치르는 이런 규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긋고 피를 쏟으면서 바알에게 불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9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그들의 신 바알을 향해 나갔던 모습에 대하여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미친 듯 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기자가 그 바알의 열심,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보였던 그 최선, 그 9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애썼던 그 모든 모습들을 정리하는데 그들이 미친 듯 떠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불을 내려주소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들으소서. 안 되니까 막 춤을 추고 막 뜁니다. 안 되니까 막 몸을 막 긁어가지고 피를 냅니다. 그런데 막 목이 다 쉬고 힘이 기진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미친 듯 떠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한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서 야, 진짜 바보 같다, 미친놈들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진짜 멍청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신이 반응을 하겠느냐? 또 저렇게 열심히 제단 주변에서 뛰논다고 신이 반응을 하겠느냐? 자기의 몸을 칼로 그어가지고 피를 낸다고 해서 들어주는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뜻 보기에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이 행동들, 정말 미친 게 아니냐, 어리석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행동들이요, 과연 이들만 하고 있는 행동일까? 바알의 선지자들만 하고 있는 행동일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알 종교 외에 모든 종교 안에도요, 실제로 기도할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뛰놀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하는 기도의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모든 다른 종교들 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의 모습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알의 정신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알이 뭘 약속하는 신이냐라고 하면 비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건 곧 풍요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곧 많은 소작물, 많은 이 농사의 이익들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이걸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뀌면 돈을 약속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돈을 주고 싶다, 돈을 내가 얻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은연중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게 돈이 있다면 난 안전할 텐데, 내가 돈이 많다면 난 행복할 텐데, 내가 꾸준히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괜찮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풍요하게 살고 싶다, 안정되게 살고 싶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돈이 많아서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 대부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보고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온통 미친 것 같은 사람들과 미친 것 같은 이야기들이 넘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더 안정된 미래를 얻기 위해, 더 큰 풍요를 얻기 위해 마치 미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요, 이 청소년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이요, 이 에너지 드링크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에너지 드링크를 하루에 몇 개씩 먹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요, 이 드링크 안에는 카페인도 들어있고 타우린이라고 하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처음에 나왔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한 이 타우린과 카페인을 포함한 에너지 드링크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잠을 줄이고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힘을 내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에너지 드링크에는요, 아주 강력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신경과민, 불면, 흥분, 심장박동 증가, 두통, 우울증, 손떨림 등의 부작용이 있고요. 실제로 이 에너지 드링크를 계속 마셨던 어떤 사람들이 이 뇌졸중으로 인하여 심장의 문제로 인하여 죽는 경우들도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 청소년들이 모를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요, 이게 부작용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이 나이에 먹으면 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터뷰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인터뷰하는 사람이요, 이 청소년에게 에너지 드링크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 그 청소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아는지. 그랬더니 몸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좋지 않은 걸 넌 왜 그렇게 많이 마시니?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청소년이 했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의 수명을 단축시켜서라도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수명을 단축시켜서라도, 나의 생명을 갉아먹어서라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이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청소년의 대답을 들으면서요,
저는요, 약간 이게 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자기의 수명, 자기의 생명을 깎아서라도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을 줄여서라도 지금 당장 내가 얻어야 될 점수를 얻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미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청소년들의 비참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미친 게 아닐까요? 내 생명을 갉아먹어서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1, 2점을 더 얻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거, 그걸 박수치는 거, 그걸 응원하는 세상, 이상한 세상, 미친 세상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요, 10억을 얻을 수 있다면 감옥에서 2년을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이 질문은 굉장히 유명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매해마다 10억이면 감옥에서 2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면 10억을 얻을 수 있다면 가족과 평생 만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0억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청년과 청소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하여 가족을 희생할 수 있고요, 돈을 위하여 인생을 감옥에서 허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의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시간, 내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가족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나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다. 이 돈을 위하여 내 가족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부서지는 일들을 실제로 이 부모들이 보여주고 증명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에서 이렇게나 돈이 중요한 가치가 돼버린 건 아닐까라는 질문인 거죠. 더 많은 돈을 얻어 풍요해지고 싶은 우리들, 더 많은 돈을 위해서라면 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내 건강을 파괴하고 내 가족을 파괴해서라도 이 돈, 이 재물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또 미안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 참 대단하고 훌륭합니다라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죄송하게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요, 단지 그냥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서 좀 더 안정된 하루하루를 살고 싶어서라면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최선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 이런 기도를 보면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들의 오전 기도가 끝나고요, 오후가 정오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다 그는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말합니다. 자, 엘리야가요, 이 오전 내내 열심히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모습을 보다가 중간에 아주 공개적으로 그들을 향해 조롱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야, 너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신이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닐까? 너네 신이 지금 잠깐 외출한 건 아니겠니? 너네 신이 지금 화장실에 가가지고 용변을 보나 보다. 너네가 그렇게 소리를 내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지금까지 반응하지 않는 걸 보니 너네 신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네 지금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봐. 소리 질러!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엘리야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정확하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네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하하하 우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집이 큰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 앞에서 정말 부럽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는요, 와 좋겠다 해주세요. 속으로는요, 와, 저 집 괜찮네,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요, 내가 차고 있는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보면서, 우와, 저거 봐, 방석에서 바람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부러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부러워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입을 탁 벌리면서, 우와, 좋겠다,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마음은 어떻건 간에, 생각은 어떻건 간에 절대로 그걸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가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입을 쫙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우와 좋겠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생각은 아무리 부러워도, 생각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절대로 그걸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누군데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내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신 구원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구원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반짝이는 차와 멋진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존재적으로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나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더 위대한 걸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뭔가 다 이뤄야 돼요.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가져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높은 데 올라가 봐야 합니다. 왜요? 이 땅이 끝나면 그들에게 나머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땅에 목매여서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걸 다 가져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요, 이 땅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놀라운 것,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거예요. 우리는요, 결국에는 다 웃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다 감격할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우리는요, 우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걸 준비하셨다니 라고 말하면서 막 춤추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이 모든 걸 다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살면서 이걸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우리는 별로 그게 부럽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부러운 건 인정합니다. 살짝 좀 인정할 수 있어요. 좋은 이런 거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진짜 중요해요. 표현하지 않는 거.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거 이렇게. 집이 엄청 크구나. 청소할 때 고생이 많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가 정말 비싼 차네. 밖에 세워놓고 집에 들어와 누워 있으면 잠이 잘 안 오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린 약간 도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좀 쫄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조롱할 수 있는, 세상을 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이 영원한 것들을 자랑하며 당당하고 씩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걸요, 성도의 품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보는데 얘가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얘는 왜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씩씩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나 담대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시며 우리의 큰 형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그분은 내 삶의 최선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이 준비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요, 이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진맥진했고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더 기다릴 수가 없었죠. 자,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직 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는데도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 잡아 죽일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불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정승으로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길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무승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판정승으로 이기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에게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엘리야가 공격할,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온 거죠. 자, 여러분, 이 엘리야는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엘리야의 마음의 태도, 엘리야가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나옵니다. 오늘은요,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기도하는 사람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요, 실제로 이 엘리야가 하고 있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는 교회 안 나와야지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새 가족 중에서 오늘 탐방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는 딴 데 한번 탐방 가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번 주와 다음 주는 세트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그냥 오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다다음 주는 안 와도 되는데 다음 주는 와야 돼요. 다다음 주는 우리 또 이렇게 그 창립 예배니까 떡도 주고 막 이러거든요. 요것도 안 오면 좀 아쉽긴 해요. 아무튼 3주 연속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근데요, 아무튼 엘리야의 기도의 전반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전반부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무언의 기도, 행동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행동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세 가지 정도를 보여주는데, 첫째, 나아오라라고 말하고,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신뢰하라라고 말하면서 요 세 가지 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엘리야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엘리야가 오라고 하니까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다 해가지고 백성들도 엘리야에게 다가오지요. 근데요, 이렇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 무너진 이 제단을 재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걸 왜 보여주냐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너희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기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곳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이 곳곳에 있었고 갈멜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여호와의 제단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여호와의 제단이 망가져 있는 거, 부서져 있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눈으로 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네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었다.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고 했지만 이 제단의 모습을 봐라. 과연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라고 너희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솔직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지금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제단에 기름이 잘 쳐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하나님과 되게 친밀하게 느끼고 있어요.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날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맨날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늘 좀 불안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감정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걸 24시간을 쫙 펼쳐놓은 다음에요, 과연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시간인가요? 24시간이라고 하는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을 펼쳐놓고요, 이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양은 얼마가 되는지 저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입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출 속에서, 여러분의 돈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돈을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쓰고 있는지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제단을 보라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과 친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당장 갈멜산에 있는 이 제단은 완전 망가져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활 영역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지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의 제단이 망가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돌이켜 제단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너진 제단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너진 제단을 거의 다 고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12개의 돌을 따로 찾아가지고 이 12개의 돌을 제단 위에 따로 올려놓는 의식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12개의 돌을 올려놓는 의식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12개의 돌은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해도요, 12지파가 모인 게 아니라 10개 지파밖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유다에 2지파가 있고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10개 지파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도 1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12개의 돌을 모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12개의 돌을 들어가지고 제단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히 깨지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우린 절대 깨지면 안 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로 12개의 지파가 묶여가지고 한 세트로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2개, 10개로 나눠져 있다. 심지어 이 나머지 10개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분을 예배하거나 하지도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망가진 인생들인데 이 망가진 인생들에게 주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2개의 지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지금 이 제단 앞에 12개의 돌을 올려놓으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개의 돌을 올리면서요, 이 12개의 돌을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될 것이다, 지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이런 설명이 붙습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야곱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모르는 건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당군을 이야기했는데 당군을 모른다. 그러면 얘는 좀 상태는 안 좋지만 뭐 그럴 수 있지. 이순신을 모른다. 얘는 진짜 상태가 안 좋지만 뭐 간혹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막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곱을 모르고 이스라엘을 모른다?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요. 미친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나라 이름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만든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이 본문에서 여기 나오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 야곱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은요, 한 번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는 정말 꼴통 중에 꼴통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가 쓴 책을 읽으시면 돼요.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 왜 끝까지 찾아가야 되냐면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도망갔던 인간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형을 속이고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요, 나중에 자기 장인어르신을 속여요. 그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었어요. 근데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모든 힘을 잃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얏본 나루라고 하는 강에서 정말 비참하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씨름을 야곱이 먼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또 야곱한테 씨름하자 그래가지고 붙들었습니다. 이 게임을 하나님이 끝낸 게 아니라요, 야곱은 그냥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질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에 야곱한테 너는 나와 싸워 이겼다,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보여주냐고요, 야곱이 뭔가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 하나님, 제발 이 비참한 북이스라엘을, 이 비참한 우리들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날 말도 안 되는 야곱에게 당신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여호와의 한편 또 이 바알에게 한편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에게 이익을 두는 쪽이 어느 쪽인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이 인간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인간들을 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야곱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한 어떤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의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제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상태는 이러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야곱이지만 하나님 또 한 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지금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는요, 소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망보다는 신뢰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신뢰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33절부터 35절에 가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물통 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제단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재물을 쪼개어 놨습니다. 이제 불이 임하라 라고 하면 되는 건데요, 불을 임하게 하는 바로 직전에 갑자기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네 통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네 통을 부었습니다. 근데요, 또 한 번 더 부으라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부었습니다. 8통이 부어졌습니다. 또 한 번 더 부으라 라고 해가지고요, 또 한 번 더 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온통 물난리가 나는 거죠. 물이 온통 그 제단을 막 덮고요, 물이 온통 재물을 덮고요, 그런 다음에 이 물이 넘쳐가지고 그 옆에 고랑을 팔았는데 그 고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불이 내려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불을 내리는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일부러 물기 있는 나무를 빼고 마른 장작을 거기 넣어야겠죠. 여러분, 불을 붙이려면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물기 있는 나무에 불 붙여봤습니까? 여러분, 물 먹은 숯으로 불 세워가지고 고기 구워 봤나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 습기가 가득한 날 불장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을 부었다고요, 12통이나. 이건요, 이미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여기다 물을 쏟는 순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저 엘리야 저거 미쳤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미치지 않고는 절대로 불로 시험하는 이 자리에 물을 붓는 이런 행동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시면, 여러분, 이 불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붓는 12통의 물 따위는 한순간에 날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인간이 만드는 불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도무지 이런 상태에서 불을 낼 수 없고 불을 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불은 강력해서 한번 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서 한순간에 타버린다.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온 공동체 앞에서 여기다 물 2통을 때려 부으면서 지금 이 제단의 물로 가득하게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 상태인 거죠. 엘리야가 보기에 이 북이스라엘 상태는요, 물에 젖을 대로 젖어 있는 장작, 물에 젖을 대로 젖어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물에 축축하게 젖어 있는 이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이 만드는 불로는요 도무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포기할 거예요. 이 정도로 젖어 있다면, 이 정도로 망가져 있다면 이 인간들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난다고, 이 인간들이 회복된다고, 이 인간들이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안 돼, 못해, 안 할 거야, 이거 못하는 거야, 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인간은 예수님이 와도 변화시키지 못할 인간이야. 그런 인간 있나요?
저는요, 사역하면서 종종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건 진짜 예수님이 하도 힘들겠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없는 걸로 해요. 아무튼 진짜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좀 노력도 해봤어요. 밥도 좀 사 먹여봤어요. 찾아가가지고 말씀 성경도 좀 읽어주고요. 막 찾아가가지고 같이 신방도 하고요. 뭐 해봤는데 저 인간은 진짜 안 되는 인간이다. 막 하늘에서 물을 쏟아 부어가지고 온몸이 젖어 있어가지고 뭐가 와도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 근데 우리는 포기하죠.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 이 아합의 상태를 보면은요, 포기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이게요, 물 몇 통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이 고랑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요, 엘리야는 너네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인 너희라 할지라도 불이 임하면, 이런 상태인 너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불이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일어날 수 있다. 너희가 태워질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번제로 날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인간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 좀 했어요. 거기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잖아요. 그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자식이 변화될 것입니다 말했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요, 정말 안 바뀔 것 같은 그 인간, 정말 새로워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가지고 도무지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 그 인생, 그 사람, 그 관계, 그 깨어진 공동체, 망가진 것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날씨가 꼭 오늘 같아요.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불을 밝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불로는 다시 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그 불이 개인을 태우고 그 가정을 태우고 교회를 태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태우면, 그러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물을 지금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12지파의 숫자만큼이나 물을 때려 부으면서요, 다 망가진 것 같고 다 깨진 것 같고 인간적인 눈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불이 나타나면 그 불의 능력으로 살아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끝내고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불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불의 능력을 체험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종류의 위대한 삶을 다시금 살아낼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을 다시 한번 구하시길 바랍니다. 차갑고 냉랭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정말 비를 뒤집어 쓰고 양동 위로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아서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다시 뜨거워질 것 같지 않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제발 불로 찾아오셔서 정말 그 불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다시 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그 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그 불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그 불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축축하게 젖어버린 것 같은,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고 임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우리의 가슴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태우고 사르는 그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진행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들, 차갑고 냉랭해진 것들, 온통 비에 젖은 것처럼 눅눅해져 버려서 그 어떤 종류의 불로도 다시 태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의 심령들, 주님 성령의 불로 다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버린 것 같은 교회들 가운데, 이제는 끝나버린 것 같은 생명력 없는 교회들 안에 주여 하나님 다시 태우고 다시 태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간구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불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기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태우고 사르는 하나님의 불의 강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망가진 것과 부서진 것과 눅눅한 것들과 약해진 것들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비참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당신의 불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의 능력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구하며 그 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새로워지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이 새로워지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와 아파하는 소리와 탄식하는 소리와 절망하는 소리와 낙심하는 이야기들을 보나이다. 주여
주여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들을 주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축축함과 눅눅함 속에서 도무지 불에 다시 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그 불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당당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말미암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이 생 속에 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고 또 한 주를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성령의 불의 능력을 믿고 이 불로 다시 살기를 소망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담아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거짓과다며 우리 가슴 적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